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8절부터 15절까지를 살펴봤었습니다. 14절만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14절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라는 표현이 지난주에 나왔었기 때문에 한참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왜 바울이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빚진 자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소유하게 된, 자기 자신이 얻게 된 그 복음이 어떤 것인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을 받고 나니까 그 귀한 것을 받지 못하고 그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 그런 얘기죠. 잠깐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빚진 자의 마음을 나는 갖고 있다고. 지난주에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죠. 밥을 먹다가 밥을 남기는 아들에게 전하는 아버지의 말. 세상에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굶어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우리 식탁을 봐라. 우리 식탁에 있는 밥과 반찬을 봐라. 우리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 가져야 돼. 고마운 마음 가져야 되고 애틋한 마음을 가져야 돼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죠. 우리도 빚진 마음을 사도 바울도 빚진 마음을 가졌다는데 우리도 빚진 마음을 가져서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원리 속에도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모르는 원리로 봐도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원리에도, 하나님이 없는 원리를 죄의 원리로 표현한 죄의 원리에도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엄청나게 큰 걸 받았어. 엄청나게 큰 걸 받은 사람은 준 사람에게 빚진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받은 게 있으면 빚진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도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의 원리에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원리에도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 속에 있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강조하느냐? 다르기 때문에요. 죄의 원리에서 얘기하는, 죄의 원리에서 말하는 빚진 자의 마음은 받은 게 있어야 생겨나는 겁니다. 도움을 받거나 돈을 받거나 물질을 받거나 선물을 받거나 큰 뭔가 혜택을 받은 게 있어야 빚진 마음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바울이 말한 빚진 자의 마음과 하나님이 없는 죄의 원리에서 말하는 빚진 자의 마음의 다른 점은 이거예요. 얘네들은 받은 게 있어야 빚진 자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받은 것도 없고 도움을 받은 것도 없고 혜택을 받은 것도 없어요. 물론 시민권을 갖게 된 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민권이라는 것이 로마인들이 도와줘서 받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서 살다 보니, 거기서 태어나다 보니 시민권이 만들어진 것뿐이죠. 도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빚진 자의 마음이 없어야 맞습니다. 뭘로 볼 때? 세상의 원리로 볼 때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의 원리로, 죄의 원리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받은 게 없어도, 돈을 빌린 것이 없어도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요, 나는 이 복음을 받았는데 쟤네들은 아직 그 복음을 못 받았거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네들을 생각할 때, 나는 받았는데 쟤네들은 아직 몰라. 이래서 나는 빚진 자라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원리에는 얼토당토 않은 말이죠. 돈 받은 것도 없는데 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 쟤네들이 너를 도와준 게 뭐가 있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의 마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빚진 자의 마음 만들어질 수도 없습니다. 계획할 수도 없고 생각해낼 수조차 없습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소유하고 알게 된 이 복음, 만나게 되고 얻게 된 복음이죠. 자기가 만든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특히 이제 몇 주 동안 로마서 1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한두 주 더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1장에는 인종을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뭐 지난주하고 살펴보기만 해도 헬라인, 유대인, 야만인, 또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인들이 사람들을 구분하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로마인들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는 높은 사람, 쟤네는 낮은 사람. 이래야 우리가 높은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한 사람, 쟤네는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야 로마인들이 나는 똑똑하고 나는 높고 나는 명예롭고 나는 로마 시민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구분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좋아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니 복음과는 다르지만 전애들의 표현을 빌려서 사도 바울이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 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로마인들은 특히 자기 자신들이 우월한다는 우월의식 같은 걸 갖고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헬라인, 예를 들어서 헬라 사람들은 문자를 만든 나라 사람들이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철학자들도 많고요. 그래서 헬라인은 자기네들이 문화를 만들어내서 자기네들인 문화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헬라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헬라 문화를 만들어내서 그 헬라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누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헬라인 아닌 사람들은, 이 헬라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쟤네는 야만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 문화를 즐기는, 우리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는 문화인이고, 우리가 만든 문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야만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인들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저 로마 갔다 왔어요. 아시죠? 저 로마 갔다 왔어요. 지난달에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아직 푸릇푸릇합니다. 로마에 가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죠. 로마에 가면 어디 법을 따라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그 나라 사람들이 만든 말이래요. 그 나라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왜요? 자기네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아주 그럴싸하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든 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도 우리나라 법을 따라라.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법이 제일 좋으니까. 니네가 만든 법은 별로 아니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라고 자기네들은 생각하고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어떤 사람?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죠. 우리가 최고라고. 죄의 원리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런 걸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다고, 당연하다고 설명합니다. 왜요? 죄의 원리 속에는 어떤 원리가 자리 잡고 있냐면 내가 드러나야 돼. 내 이름 석자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올라갈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원리가 죄의 원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분하는 걸 좋아합니다. 구분해요. 구분해야 내가 드러나니까. 구분해서 쟤네들은 아니고 나는 맞다고 얘기를 해야 내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은 구분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손가락질할 필요까지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거밖에 모르니까.
아직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당연하게 스스로 행하고 있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손가락질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기준으로는 충분히 자연스러운 생각인 거죠. 아주 평이한 생각입니다. 사람은 다시요, 죄인은 절대로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하고 남을 배려하는 생각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남을 배려한다고 TV에 많이 나오죠. 연탄 배달도 합니다. 뭐 하려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죠. 자기 드러내려고.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해보죠. 유대인들을 아십니까? 유대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 사상이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들입니다. 유대 민족들,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을, 유대 민족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지도 않고요,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죠. 말 그대로 이방인. 혹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렀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운 낮에, 그 사막지대에서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와야만 하는 사마리아 여인. 왜요?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우물에 많이 나오는 해질녘, 선선한 때, 그때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우물 기르러 편안하게 오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마리아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뜨거운 낮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와야만 했던 거죠. 예수님은 누구에게 먼저 가신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의 여인에게 먼저 가서 만나 주시죠. 왜요? 예수님은 그런 구분이 필요가 없으시니까. 또 한 사람 생각해 볼까요? 남의 돈을 갈취하고 세금을 걷는다는 명목으로 남의 돈을 갈취하던 키 작고 못생긴 사람 누구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왕따죠, 왕따.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과하게 걷어서 나라에는 조금 갖다 바치고, 세금 걷어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하는 이런 삭개오, 사람들 사이에서는 왕따죠. 외면당하는 사람이죠. 왜요? 구분하니까 쟤는 나쁜 사람, 우리는 피해를 받는 사람, 쟤는 피해를 주는 사람, 구분하죠. 그래서 삭개오는 왕따예요, 지금 왕따.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먼저 가신다? 삭개오에게 가셔서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라고,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죄의 원리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끼리 구분지어 놓은 헬라인, 야만인, 지식 있는 사람, 지식 없는 사람, 로마인,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구분이 필요치 않아 라고 호소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려니까 그것들을 무산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없는 자나, 로마인이나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앞으로 그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복음이 왜 좋지? 복음을 왜 받아야 되지? 복음을 왜 알아야 되지? 왜 바울, 내가 복음이 받은 것이 이렇게 기쁘지? 복음이 뭐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나 사람이라면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소중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요. 죄의 원리, 사람의 원리, 하나님이 없는 원리 속에서는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교회 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원리 아닌 세상, 죄의 원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고 손가락질 하려면 저한테 하십시오. 목사 책임입니다. 목사가 잘못해서 그렇죠. 교회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조금 더 거룩하게 표현해 볼까요? 나를 좋아하는 집사님, 나를 싫어하는 집사님. 구분이 되고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한 사람. 구분을 해 놓습니다. 왜? 교회에서도 그렇게 구분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 6개월 이상 교회를 다니고 집사직분을 받을 수 있을 훈련을 받은 사람이 집사직분을 받는다 라는 구분을 지어놨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런 구분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교회를 오래 안 다닌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 기도를 못하는 사람. 왜 이런 게 생겨요? 기도 훈련도 해야 되고요. 기도 공부도 해야 되고요. 기도에 대해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다 그러고요. 응답 못 받은 사람은 기도를 덜 해서 그렇다 그러고요. 기도 하나 가지고 사람을 나눠요. 구분을 해요. 교회 안에도 이런 구분이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성경을 많이 안 읽은 사람. 구분하죠. 우리는 그런 거 없애려고 다 같이 읽자는 거예요. 다 같이. 직분이 많은 사람, 봉사 직분이 많은 사람, 봉사 직분이 없는 사람. 구분이 되죠. 왜? 연말에 상 주거든요. 교회에서. 봉사 직분을 많이 한 사람 상 주거든요. 전도 많이 한 사람 상 주거든요. 그래서 뭐가 돼요? 나눠진다고요? 구별된다고요? 구분된다고요? 사람이.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아주 심한 안타까운 표현을 제가 하나 말씀드려요. 야, 저 벽집, 우리 교회 없는 씨를 얘기해야 되니까 벽신은 없잖아요. 벽신. 저 벽집사가 천국에 가? 나는 그런 천국 같은 날 안 간다. 왜? 그 벽집사가 나를 싫어하니까. 내가 싫어하니까. 왜 복음을 사람들 구분하는 거에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만들어냅니까? 아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도 사람을 구분하시죠. 이게 좀 표현이 어떻게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지금 제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는 데서 뭘 얘기했냐면 사람을 구분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성경을 덜 읽은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 기도를 못하는 사람. 이게 구분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구별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이게 구분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구분하십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구별하고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그 기준이 너무너무 달라요. 달라도. 완전히 다르죠.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으냐? 그 사람이 지위가 높으냐? 그 사람이 시장이냐?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 사람이 청소부냐? 이런 거 가지고 구분합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있으면 성도고 하나님이 없으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밖에 나누시는 구분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기준을 나누시는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을 구별해가지고 따로 분리하신다. 그러면 저만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다 저쪽으로 가요. 맞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쓰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다른 기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이 없으신 분이시고 딱 한 가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나를 아는가? 제가 나를 모르는가? 그래서 전혀 몰랐던 구약시대, 신약시대 다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로마 사람들 누구든지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기준에는 쟤는 좀 똑똑하고 쟤는 좀 많이 배웠고 쟤는 철학자고 쟤는 철학자가 아니고 쟤는 지혜로운 사람, 쟤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 이런 구분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는 없고요. 하나님의 눈에는 뭐만 있냐? 제가 나를 아는가? 그런 기준으로 보실 때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죠. 사람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 쳐요. 있습니다. 두 원리가 있고. 어떤 게 사람에게 좋을까요? 어떤 원리가 사람에게 더 필요할까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이래야 돼요. 제가 그냥 쉽게 풀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돈 많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와, 이런 분이 교회로 오셨네? 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온 교회가 그 사람을 존경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고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정말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이 부끄럽거나 그 사람이 수치스럽거나 그 사람이 주눅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르게 표현해볼게요. 교회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이 표현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된다. 행복누림교회는 기존에 세워져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뭐 우리 교회, 저희 행복누림교회 식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성경으로 교회를 세워보자, 성경만으로 한번 교회를 세워보자, 성도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고 그 배운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조금씩 성도의 삶을 연습해내서 그 성도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뭔지를 좀 배워가보자, 그런 교회를 세워보자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한 지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성경을 먼저 공부해서 가르쳐드리는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행복누림교회가 하나부터 10까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성경의 원리만 뽑아내가지고 그거대로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저도 멀었고요. 아직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원리보다는 바깥의 원리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원리로 우리들을 대하시는가를 배워서 그 원리로 연습해보는 거죠. 어디에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보죠. 2월 마지막 날 우리 정 집사님 광고를 해주셨죠. 2월 마지막 날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2달 동안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2달 동안 2월 28일과 3월 1일 이틀인데 2달이죠. 어쨌든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어제도 정 집사님하고 와서 교회 와서 상의를 했습니다. 한참 동안 상의를 했습니다. 제일 큰 거는 경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1년 내내 누차 설교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모습일 것 같다, 이게 성경의 원리일 것 같다를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식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방법을 이해를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목적 헌금으로 하겠다고 광고를 해주셨어요. 목적 헌금을 왜 만들었죠? 저는 딴 교회에서는 별로 안 목적 헌금이라는 이름은 있어요. 다른 교회에도.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목적 헌금 왜 만들었죠? 어떤 여행, 어떤 행사를 앞두고 경비가 필요했을 때 1인당 10만 원, 그러면 돈 많은 분들은 너끈히 내죠. 편하게 낼 수 있어요. 돈 없는 분들은 10만 원 내기가 어려워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나는 여행을 못 가게 됐네요. 10만 원을 못 낸다는 얘기를 못 하니까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여행을 못 가게 됐네요. 왜? 부끄러우니까. 교회 안에서는 부끄러운 사람이 생겨나면 안 된다고요. 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원리를 배워서 그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자고 연습하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누림교회에서는 목적 헌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를 연습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여유가 좀 있으면 목적 헌금을 좀 넉넉하게 내고, 여행 총 경비가 어제 잘 먹고 좋은 데 가서 쉬고 이렇게 이동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을 때 없이 계획해 봤을 때 우리
성도 대표 집사님이 계획해 봤을 때 80만 원 정도가 들 것 같대요. 80만 원이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목적 헌금으로 하자고 말씀 광고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넉넉한 분은 좀 넉넉하게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드러나지 않죠. 왜? 헌금으로 내니까 드러나진 않죠. 없는 분들은 좀 적게 낼 수 있어요. 아예 너무 어려우면 안 내도 괜찮아. 대신 몰라요. 누가 안 냈는지, 누가 어려운지 드러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하는 데가 교회라고 말하면서 10만 원 없어? 아이고 없어? 내가 꿔줄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뭐가 되냐고요. 나는 꿔주는 넉넉한 사람이 되지만 그 사람은 꾸임을 받는 부족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거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성도에게 여러분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헌금이 필요합니다. 목적 헌금 많이 내십시오. 어려워도 이를 깨물고라도 많이 내십시오. 어려워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런 아픔이나 무거움이나 부끄러움이 만들어지는 것은 저쪽 원리라고 해요. 저쪽 원리.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받은 성도라는 것을 알아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돈도 좀 있고 나는 건강도 좀 있고 나는 시간도 좀 있어. 그러니까 이번 여행 갈 때 내가 조금 더 내야지 라고 생각해서 내는 그 성도의 자격을 누리는 거죠. 이거는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성도임을 누리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을 가르치고 이것 때문에 복음을 배우고 이것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세워지는 교회가 우리 행복누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성경을 좀 보죠. 성경 두려우신가요? 인재 성경을 시작할 겁니다. 인재. 로마서 1장 16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요. 시작. 지금 복음을 받은 이유 때문에 나는 복음을 받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왜? 그 복음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자랑하고 싶지요. 내가 이 복음을 받았어. 세뱃돈 10만 원 받았으면 자랑하고 싶지요. 평소에 매년 10,000원 받다가 10만 원 받았으면 자랑하고 싶죠. 큰 걸 받았으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 이걸 받았다고 말할 때는 사도 바울이 야! 나 이런 거 받았어! 라고 외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그래도 돼요. 그럴만 해요. 로마 사람들에게도 자랑할 만해요. 야! 나는 이런 복음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해도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큰 복음을 받았어 라고 큰 소리 외쳐서 자랑해버리면 그 복음을 모르고 그 복음을 받지 못한 로마인들은 뭐가 돼요? 복음을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 너네는 못 받은 사람. 복음을 가르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자랑해버리면 쟤네는 못 받은 사람이 되니까 자랑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지? 사도 바울이 지혜롭죠. 어떻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복음은 좋은 거야. 너네에게도 복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참고 누르고 눌러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랑하면 안 되니까.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이 구별되면 안 되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구분되면 안 된다고요. 죄의 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구분하는 기준이 자기네들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더 많은가? 누가 더 훌륭한가? 누가 더 착한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빠른가? 누가 더 똑똑한가?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 오늘 로마서 표현으로 하죠.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가? 더 쉽게요.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가?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은 성도, 누릴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의 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도이긴 성도인데 누리지 못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이것은 사람을 기준으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헬라인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유대인도 그렇고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야만인들도 그렇고 다 표현하는 과정 중에 또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은연 중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설명하면서 뭐가 나타나?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디요?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복음에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다 보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복음을 설명하겠지만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과정도 하나님이시고요. 복음의 완료도, 복음의 완성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음 안에 그 어떤 틈바구니에도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희생이나 사람의 노력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시작했고 계획했고 과정을 진행했고 완료,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 이건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그 뒤에도 읽어볼까요? 17절 후반부 중반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으로 하나님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도들을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사람들이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해서 잘난 사람은 좀 더 올려주고 못난 사람은 좀 덜 주고, 아니요, 그런 게 없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희생이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수고로, 노력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에게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주신, 너네는 의인이야, 너네는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해서 의인이 됐다, 아니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셔서 의인이 되는 것뿐이에요.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라고 불려진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원리, 죄의 원리하고 똑같이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라고 세상의 원리하고 똑같이 교회에서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다르니까요. 쟤네들은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말하거나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복누림교회는 그렇게 해보려고요. 죄의 원리처럼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구별하거나 나누거나 부끄러운 사람이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사람이 적은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하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맞는다는 거예요. 억지로요? 아니요. 인위적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많이 있는데 저 사람은 적게 있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배려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를 아는 것이 성도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 귀한 복음, 그 소중한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복음을 배워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가족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표현한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나 복음 받았어. 니네는 아직 못 받았냐?가 아니라 나 돈 많아. 너 돈 없어? 내 빌려줄게. 이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고 티나지 않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이 복음을 소유했지만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해내지 못하는 것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성경을 더 잘 배우시고 성경을 하나님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원리를 살아내는 것을 연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